네. 우리 예배 전에 코비드19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하고 이제 그 알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정말 좀 중증 환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델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되면서 조금 이제 델타가 좀 수그러들고 있긴 한데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중증 환자에 대해서 뭐 안 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안 나네요. 정부의 방역 대책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델타나 오미크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막 트래픽 같이 이렇게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처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은혜스럽게 되진 않았죠. 언제나 갑작스러웠고 일상이 중단되고 막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도 은혜로 서서히 회복해 가면서 감당해 가면서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부 은혜인 거죠. 감당 가능하게 왔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위로가 됐던 거는 이제 100만 원씩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는데 다시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조금 그 뉴스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너무 위로가 돼요. 제 마음 안에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한 일만 하라가시기 때문에 감당하는가가 중요하고 감당하도록 기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감당한다면 결국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울 때 소멸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알약이나 델타 오미크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돕는 거 뭐 이런 시기 문제 각자 마음에 와닿는 대로 점점 감당하고 가라앉아 가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부담감을 주셔서 정말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성실하게 끝까지 기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정부가 애쓰고 있다고 또 국민 모두가 다 좀 연약해진 어떤 그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되게 하셔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간절히 속으로 생각할 때 한 달치 월세 정도라도 안 될까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했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알약이나 뭐 델타 오미크론 부스터샷 이런 모든 일정들이 한꺼번에 트래픽으로 몰리지 않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고 배운다면 소멸되어 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어떤 말씀을 볼까 생각을 하다가 새해에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교회에서 선물로 받았었던 책인데, 그때 제가 선물로 받은 책인데 지금이랑 다르게 좀 책을 착실하게 읽었어서 다 읽었었어요, 그 책을.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아직까지 꽤 읽히는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읽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책의 요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복을 좀 망설이지 말고 구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자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좀 더 고차원적인 섭리를 위해서 되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먼저 자신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구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구절별로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책이 생각나가지고 말씀 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책이 어떤 정욕과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그런 번영시나 그런 거 일종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그런 내용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란이 왔던 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책을 받아서 어떤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기도문처럼 외우고 그랬었었는데, 내가 구했던 것이 그러면은 뭐였을까? 영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물적인 것이었는 건지 그게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서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 이제 좀 찾던 중에 어떤 분이 댓글에 여기서 이제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러는 말이 자신의 활동 범위를 말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했다고 그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역 범위가 확장되면서 따르는 여러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조금 반박하는 댓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뒤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영적인 기도구나라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많이 기도하면서도 혹시 자신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할 때 조금 인색했던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조금 자책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같이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자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넓혀주신 범위를 따라가는 동안에 만나는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복이 저희에게 가장 값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주신 것과 저희 사역의 범위를 넓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좀 바빴습니다. 파티 앤 스터디 공간을 저희가 처음 빌려서 쓰는데 10시부터 본래 11시부터 빌렸는데 2시간 사장님이 이제 저희가 자주 쓰니까 1시간을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쓰라고 했는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10시 반이 예배 시작이라 30분 동안 파티 앤 스터디룸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얼른 예배실 세팅하고 유아실 가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10시에 문 열고 했는데 조금 급했어요. 그나마 신집사님이 항상 일찍 오시기 때문에 신집사님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앞뒤자리에서 시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좀 도와주실래요? 했더니 즐겁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이 혹시 상처받진 않았죠? 엄마를 교회에 빼앗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신집사님하고 우리 재현 집사님 또 제가 어제 큰 물 좀 몇 개 사오라고 부탁했는데 사오셔가지고 또 우리 장정희 집사님이랑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어떻게 또 설치를 했습니다. 또 마침 정익 집사님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요새 남양주에서 사시지 않아요? 예, 훌륭합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 일찍 그래서 같이 세팅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파티 앤 스터디 이제 오며 가며 4명인데 이렇게 수칙 지키면서 3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약간 5명일 때는 얼른 한 사람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쓰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써보고 이번 주만 빌렸는데 한번 써보고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너무 제 마음은 흡족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설교 준비는 좀 잘 안 됐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 앤 스터디 룸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 안에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또 같이 있으셨대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첫 부분 내용이거든요.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가신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좀 고민을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제 전 순복음에서 신학했으니까 막 은혜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충만해주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도 1월 1일 이제 제 가정 안에서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가족별로 다 하나씩 샀거든요. 아내 거는 좀 활짝 큰 거로 하드 케이스로, 애들 거는 활짝 안 큰데 이제 가죽게 이제 메시지 성경 신약을 샀어요. 제 거는 옛날 버전으로 제일 싼 거 샀는데 어제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제 거랑 번역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새 버전은. 저 설교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시죠? 미안해요. 어떡해. 다음부터는 더 일찍 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읽고 나눴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면서 나누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마 기도까지 마치고 끝나고 나서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아빠는 이제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그러면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번쩍 커진 거예요. 진짜냐고. 자기 친구들은 막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에 그 명식에 다녔으니까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익숙해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그러냐고. 네, 깜짝 놀라하고 막 이랬대요. 네, 우리 애들은 이제 그 방언에 대한 사모함도 전혀 없고 좀 불안해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빠도 그랬다. 장로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막 군대에서 군종병 할 때 이렇게 딱 등 뒤에다 배낭 메고 책을 받으러 나오거든요. 서울로 군복음화 후원회 하고 요즘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신앙계가 이제 몇 개월 지난 걸 무료로 줘요. 그리고 빛과 소금 같은 이런 잡지들을 군복음화에서 무료로 주고 그럼 그거를 배낭에 가득 싣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나눠주거든요. 이제 무료니까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빛의 파라솔을 펴놓고 막 길가에 앉아서 뭔가 행사를 준비하나 봐.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하셨고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 엄청 판단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랑 YM이랑 선교단체 가서 하니까 어제도 아내랑 이야기했는데 제자 훈련 받는데 혹시 아직 방언 못 받은 사람이 성령론 강의를 쭉 듣고 홍성원 목사님의 강의를 테이프로 들었는데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2명이 나왔어요. 저하고 제 아내. 아내도 웃더라고요. 기억난다고. 막 했는데 어쩐지 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좀 나도 성령 충만하고 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했는데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딱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 판단했던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옛날에는 판단했지만 지금은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 두려워해요. 방언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무동교회라고 장로교 통합집교회였는데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기도원 원장님, 부원장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은사의 밤이에요. 은사의 밤. 방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뭐 가장 작게 여기는데 일단 받아보고 이야기하라고 막 하면서 막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받고 싶었으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또 안 되는구나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의심하는 놈이 있어. 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간절히 이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기라 평상시에 기도 좀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교단체 간사 생활하는데 광주지부에서 이제 교회를 빌려가지고 화요일마다 모임을 하는데요. 그날 그 교회가 본당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관으로 이제 가서 이게 바닥에 앉아서 모임을 했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아픈 사람이 몇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가지도 않고 멀리 서서 그냥 손만 뻗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받고 싶다고 할 때는 방언이 안 오더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역시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임 받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저랑 교제할 텐데 형제님 방언을 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이제 우리 이제 딸이 인생이 조금 막혔어요. 여러 가지로 공대 복전해가지고 뭔가 자격증도 따고 해서 메타버스 이런 거 하는 공간 정보 이걸 이제 전공을 했거든요. 복전을 좀 잘 적응하고 뭐 학점도 거의 4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잘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자격증 딴다고 뭐 인생의 길이 열릴 것 같지 않다고 되게 실망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에 인턴 이런 거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외로운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고 있어요. 원래 뭐 인턴 같은 거 합격하면은 집에서 왔다 갔다 힘드니까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기숙사에 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제 어제 나누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떡국 먹고 이제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막힐 때는 기도가 좀 더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제한하지 말고 이럴 때 홀로 기숙사에 혼자 있을 때 좀 은혜를 구해봐. 또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남들 앞에서 보이게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혼자 해도 돼.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죠. 왜냐하면은 술 먹으면서 지나간 목사가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건 이상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뭔가 기도의 은사를 받고 이런 거를 이제 권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았지만 권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은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메시지 성경을 사서 사도행전을 다시 처음부터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4장쯤 왔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교회가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명신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가 떨어지면 막 사다 놓고 그래서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즐기고 또 채워놓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명신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물도 누군가는 막 말없이 계속 보내와요. 그리고 막 야배실도 막 누군가 채워놓고 저도 채워놨죠.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고 했건만. 죄송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목사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침 제가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대인시장이라는 곳에 1,000원짜리 백반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를 이어서 할머니에 이어서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그 딸이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적자겠죠. 그러니까 그 적자를 어떻게 메꾸냐?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후원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점심만 딱 주는데 1,000원 간단하게 3가지 반찬에 국에 밥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좀 은혜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거를 조금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명신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리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이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현실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은혜죠. 막 우리가 자원봉사한다, 봉사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어제도 1월 1일 이제 뭐 좀 늦게 아침 늦게 이제 아내가 떡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얼른 제가 먹자마자 나와가지고 막 설거지를 시작했거든요. 먹고 한참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성경 읽고 할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를 제가 완결되게 다 하진 않았어요. 한 3분의 2 정도 제가 했고요. 그릇 정도 이렇게 씻었고 마무리는 이제 아내가 했어요. 제 아내 설거지를 할 때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열심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할 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은혜스럽게 좀 섬기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가정 안에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그 소유권이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명신교회 있을 때도 막 집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앞에 가서 만나고 가면은 들어갈 때 막 그 직장 동료들한테 뭔가 이렇게 사고 가고 막 이랬을 때 동료들이 막 기뻐하고 이럴 때 자기가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뭔가 환특 쏘고 막 이런 느낌하고 다른 은혜가 있었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에 가끔 그런 일이 있든 가정 안에서 수시로 그런 일이 있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누리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삶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조금 나누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웃으려면 얼마든지 비울 수 있거든요. 아이 그 케이크 못 먹는 사람이 있냐, 그 교회가 왜 케이크를 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그 취지를 이해하잖아요. 어떤 취지를 이해해요? 아 교회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냈는데 오 대단한 일이야 막 이러진 않겠죠. 그러면 어떤 취지를 이해해요? 아 조금 연말연시에 쓸쓸할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흩어지는 느낌으로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케이크 왔다? 이 낯선 분위기에 너무 언밸런스한 일인가 하는데 그렇게 안 여긴다는 거죠. 작지만 이것이 뭔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작은 섬김이 될 수 있다. 그냥 물 한 방울 떨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가 그런 걸 자극하고 그런 느낌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재생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제 마음 안에. 왜 그러면은 피자나 치킨은 아니고 케이크냐? 옛날에는 주로 피자와 치킨이었는데 그때는 좀 느낌이 달랐다. 미안해요. 그때 말이 바뀌어서 그때는 이제 가족끼리 조금 화목하고 좀 으쌰으쌰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하려면 이제 그게 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삭막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때 케이크 선물처럼 와서 우리에게 케이크는 꼭 생크림 케이크여만 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소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소제목은 전부 다 메시지 성경 그 문장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네. 사도행전 4장 33절 메시지 성경 내용입니다. 예,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이게 너무 이제 아름답고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막 뛰두르고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 증거 꼭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명신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서 해왔던 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열매와 은사로 이렇게 딱 섬기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로 하고, 필요하다 이제 사람이 접점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가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꿈꾸고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할 하나님의 선교 전략, 한국 장로교 통합책 출판사거든요. 한국 장로교 출판사 나온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막 그 피플 그룹 그 집단 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복음 전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성격적 근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런데, 그것이 제일 안 될 때는 언젠가 소유권을 주장해 가지고 이제 그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그 책에도 보니까요, 원수가 공격한다는 거죠. 3가지 공격을 말했는데,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릴까 하다가 제가 막 설교문에서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좀 괴로워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반응 안 해. 맨 마지막에 한 며칠 지나서 정성 권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미안한 마음에 그걸 못 올렸는데, 그래서 기억이 희미하네요. 3가지인데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해가.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과부 구제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어느 헬라파 사람들이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어려워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방해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복음 증거하는 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복음 증거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우리가 신나가지고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고, 어디 가서나 그 은혜를 나누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공격받냐? 뭔가 민감해지면서 소유권 문제를 다투기 시작할 때 그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 이게 소유권 문제가 먼저 아시겠죠? 이건 내 소유야, 이건 네 소유야, 뭐 이런 그런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가 막히게 만드는, 자기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막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영역을 따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혹시 그런 분위기가 오거든 생각하셔야 돼요.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소유권을 확실히 하자, 이런 쪽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 문제의 의도가 뭐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보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은 그러면은 구제를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아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결론은 파티 앤 스터디 룸을 빌리는 것이다. 오늘 뭐 저만 오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 안에 이제 운영형 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몇 달 전부터 부탁해, 파티 앤 스터디룸 빌려도 될까요? 넓잖아요. 다 반응이 없어요. 2번째 이제 몇 주 지나서 해도 될까요? 한 2분인가 반응이 왔어요. 3번째도 이제 반응은 없었는데 제가 그냥 빌렸어요. 근데 연락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재정을 써야 되잖아요. 66,000원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2시간 빌렸는데 1시간 무료로 해요. 3시간. 네, 빌렸는데요. 집사람들 안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몇 명 쓰지도 않는데 예배드리면 그거 못 쓰고 있는데 거기 빌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제 마음 안에서는 이제 그 은혜, 조건 없는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 은혜가 막히지 않게. 그래서 목사로서 늘 부담이 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길에서 모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에서 모일 때 뭐 늘 재정은 있죠. 헌금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 춥다 그러면은 밖에서 작게 예배드리고 막 스타벅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흩어져서 차 마음껏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뭐 열악하냐 좋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아실 사용 문제로 민감해진다 그러면 목사로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공간이 무한정 넓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과 비슷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그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트래픽이 일어났구나. 힘들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물꼬를 터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안 부딪히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막히잖아요. 그 은혜가 막힌 것이 이거 훈련하시라고 이렇게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물꼬를 터주고
자연스럽게 해줌으로써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조건 없이 마음껏 은혜를 누리라고요? 그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라. 받은 은혜를 누군가한테 나누는 삶을 계속 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학교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트래픽이 일어나잖아요. 약간 그때 내가 CCBB를 가려줄게. 그리고 너네 웬만하면 훈련해. 이렇게 가지 말고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좀 고민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근데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지혜롭게 하세요. 또 자기 의로움을 했다가 또 더 트래픽이 커지면 목사 말대로 했더니 안 되는데 막 이러면 곤란해요. 어쨌든 과정과 결과가 좀 계속 은혜로 가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36절입니다. 위로는 encouragement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교회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도록 위로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어떤 그 재산을 가져가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바나바가 세상에 엄청난 헌신을 했어.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여러분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재산을 팔라는 것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완전 그 가치가 중요한 지금도 이런 가치는 면면이 흐르고 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니까 명심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이대로 꼭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풍성하게 돕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도록 하는 행동이었다. 정말 이게 위로다, 용기와 격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직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피곤한데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제 커피 나눠 먹으러 가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미리 오늘 조금 좀 바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커피를 여러 잔 사가지고 드릴 테니까 가서 동료분들하고 나눠 드시라고 했더니 지금 와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목사님 좀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집사님 이제 성도님 커피 제 커피만 하고 이제 커피 카드를 좀 드렸어요. 근데 좀 되게 이분이 착한 것 같아요. 명심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손발이 딱 맞으고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사주세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가면은 본인이 혼자 머리를 엄청 싸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문자가 조심스럽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카드를 왜 주고 갔을까? 저는 사실 두고두고 먹으라고 줬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피곤할 때 와서 한 잔씩 드시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막 고민하다가 이걸로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나서 서로 직장의 업무로서만 봤었는데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문자가 왔었죠. 제가 그거를 밴드에 공유했잖아요. 저 밑에 댓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위로죠. 그게 용기고 그 은혜를 나눈 거잖아요. 저도 받은 은혜가 있고 성도님과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계속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찾아가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은혜가 반드시 멈추지 않고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흘러가거든요. 위로와 용기를 격려하는 쪽으로. 명심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지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항상 이것만 있어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담임하고 가르쳤던 초대교회도 그러진 않았어요. 바로 사장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고 막 이래요. 교회는 언제나 도전도 받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걸 즐겨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도전이 올 때 너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잖아요. 오늘 설교가 좀 산만해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잖아요. 근데 지난주가 설교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뭘까? 그거는 감정적으로 야, 너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하고 했는데 내가 성신성의껏 넣었는데 그 사람이 막 뒤통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막 나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만날 때 되게 서먹서먹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충만하고 계속 좋은 느낌만 있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어때요?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동역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관계가 안 좋아도 일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은혜스러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겪잖아요. 그 커피 나누었던 그 성도님의 자매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해요. 막 전화하다가 막 서로 말이 어긋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격앙돼 있어요? 지금 격앙이 안 되거든요. 자매님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바뀐다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겠습니까? 와, 김길 목사한테 실망했어. 너무 격앙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허물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뭐 복음 증거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막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아침에 물 6개나 사왔는데 그냥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느껴져요. 성도님들이 김길 목사가 저 집사님 어떻게 대하나, 집사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옛날에는 제가 좀 그런 거에 찔려가지고 행동을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무슨 자신감이 있냐면요,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 동역한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뜨겁게 마음이 연결 안 돼 있으면 그게 미세하게 깨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성령님 의지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권능 안에서 예수님 증거한다, 동역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은 어떤 걸 주냐면 신뢰를 계속해서 주고 변하지 않는 관계를 주고 성령님께서 은혜스러운 역사할 때 그 은혜를 받게 해주고, 근데 결국 은혜는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다. 거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이 그걸 계속 나누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들이 계속 한 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딱 그런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파급력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명식교에서 설교할 때가 있어서 저기 어디 산속에 이렇게 수양관 빌려가지고 모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도 정말 무식했죠. 왜 김길 목사와 뭐 방향 이야기하고 다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외롭다 했더니 다들 표정이 네가 그럼 잘하면 되잖아. 뭐 그런 얘기를 너 우리 보고 네 편 들으라는 거야. 막 분위기 되게 이상했었죠. 근데 제 마음 안에 늘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와 아쉬움과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길 목사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정말 그런 날이 소망되죠. 김길 목사는 우리끼리 친한 거를 방해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김길 목사가 있든 없든 뭐라고 하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연결되어서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다. 서로 또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자기 욕구로 할 때 그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 사람을 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도하심 안에서 동역해가는 관계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죠. 그것이 위로죠. 그것이 용기와 격려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에 세 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그는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릴게요. 소유권 문제는 하나됨, 복음 증거, 지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됨은 서로 뜻이 맞아서 되는 것보다는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 교회 안에서는 소유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그때 소유권 문제는 사라지고 복음 증거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가치는 지도자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하는지. 은혜스럽고 자부심을 가진 만한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게 돼. 우리가 명심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죠. 묵상 모임을 왜 하는가? 아, 묵상 모임 했더니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나의 은혜를 위해서 묵상 모임을 유지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묵상 모임을 하고 했더니 뭔가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묵상 모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우리 묵상 모임 할까? 가족끼리 묵상 모임,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명심교회 지금 거의 한 30% 일어나고 있죠. 무슨 근거로 30%인지 몰라요. 너무 잘 되는 과정이 있고 아직 안 되는 과정이 있고, 근데 그게 어때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가정 묵상 모임 시작.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은혜가 막 흘러가고 하다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야, 우리가 평생 맨날 TV만 보는데 뭔 묵상 모임이여? 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각자의 묵상 모임 얼마나 분위기 무거운 줄 알아? 집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여. 집에서는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집에서 묵상 모임 했더니 아, 너무 좋아, 은혜가 있어, 자주 해볼까 하면서 막 가끔 하고, 은혜가 있고 그때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 정도 올라오면은 뭐 이제 무슨 사역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네. 언제나 저희 집안에서도 묵상 모임 방학 때 하거든요. 이제 복음서 같은 거 쭉 읽어요. 중간에 반드시 긴장이 한번 와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막 여행, 스타벅스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장소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반드시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주로 이제 제 얼굴이 굳어져요. 제가 한마디 물어봐요. 묵상 모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러면 다들 외면을 그날은 지옥 같은 시간이 돼요. 근데 저희 가족이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그 다음날 묵상 모임 한다는 것에서 안 어려워하는 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선교를 냈잖아. 내 묵상 모임 그런 분위기 싫어가지고 다시는 안 해. 이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묵상 모임은 우리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도, 은혜가 있어도 그거를 우리 좋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마음 바꿔가자 하면 또 계속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가정 안에서 뭔가 긴장이 생길 때, 아, 이건 지금 계속 은혜가 확산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어떤 동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조금 생긴 것 같아서 기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도력이고 그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론은 그것이 아니네요. 그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문에는 그것이 권능일까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쓸 때는 그것이 권능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너무 교만한가? 성도님들이 성기를 했지 않을까? 할 말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것이 권능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권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를 좋게 하는 데 쓰지 않고 계속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좀 섬기면서, 많이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내 걸로 안 삼으면 되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평생 그렇게 은혜가 막히지 않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알라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호발라날라 힐리할리벨레발라날라 힐리할리벨레발라 헤키벨레발라발라레요 할리아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 헤키벨레발라발라발라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작은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고 주님께서 그 헌금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롭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일 예배 시간은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 위치는 금천구 벚꽃로 30, 205동 206호이고요.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 오후 시간에 줌으로 선교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